자, 우리 시온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모이는 상황이라서 좀 진짜 지금 어색한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예배로 모이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가 멈춰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는 예배를 방해받아 왔고 또 공격당해 올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대로 모여서 예배할 때 더 큰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돕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학개서, 우리가 솔직히 익숙한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배경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학개서는요, 학개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자, 이 시기는 언제냐? 남유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망하게 되었던 거 아시죠? 자, 망하게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 흐르고 이 바벨론이란 나라,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이 다스렸던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혔던 모든 자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뭐든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도 다시 땅을 개간해야 되고, 건물도 다 새로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개척 작업이 필요한 일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포로로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런 칙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다 돌아간 건 아닙니다. 자,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첫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사실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해서 지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어떤 건물들보다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성전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땅 중에 가장 중요한 땅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고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중요한 게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다 뺏겨도 예루살렘만큼은, 아니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게 이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 뭐 그의 포로 생활 처음에 잡혔던 사람들의 자녀도 있을 거고 손자도 있을 거고 손녀도 있을 거고, 원래 그 옛날에 그 전쟁통에 살아남은 나이가 이제는 70년 이상 된 거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1차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큰 꿈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요, 실제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주변국들이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해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2년 만에 중단하고요, 그냥 각자 살 길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14년이 흘러요. 14년 동안 성전은 처음에 짓다 만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성전 짓지 않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너네 각자 먹고 살기에 바쁘게만 살고 있느냐? 너네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고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내용.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학개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학개 2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성전을 14년 만에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로 실망하고 허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원래 그 남유다에 살았던 그 노인들 있죠. 그러니까 예전의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성전은 너무나 멋지고 크고 웅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허탈한 마음이 들고, 와, 이거 지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예전에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지을 때 해외에서 막 자재들을 다 수입해 왔어요. 가장 최고급 막 그 성전 안은 금으로 다 덮고요, 막 그 자재들은 백향목이라고 해서 당시 가장 좋은 제목을 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구리 뭐 철 막 이런 것들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진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도 없어요. 이 사람들 돈도 없고요, 자재도 없어서 막 이 사람들이 직접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와서 막 자재들을 조달하고, 그게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성전을 기억하는 그 노인들은요, 너무나 슬프고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얻지 못하고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요, 굉장히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학개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야, 너네 마음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또, 야, 주변 나라들 너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나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또 마지막으로 은과 금, 세상에 있는 모든 은과 금, 그러니까 물질을 의미하죠. 돈을 의미합니다. 그럼 모든 물질 또한 다 나로부터 나왔다. 옛날 성전 기억하는 사람 있냐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네는 열심히 짓던 대로 성전을 완공시켜라. 빨리 완공시켜서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 처음에 이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다윗아, 너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기특하다 해서 막 축복 엄청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장막, 옛날에 성막이었죠. 성전 대신 내가 그 조그만 성막에 내가 임재하고 있으면서 내가 뭐 불평한 적이 있냐? 내가 부족하다고 한 적이 있냐? 나는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건물에 이렇게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야, 너네가 진짜 중요한 거는 너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너네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서 내가 그곳 가운데 임재하는 거. 그래서 너네는 힘을 내서 마음을 굳세게 해서 열심히 지어라. 내가 이전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을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에서, 이제 옛날에 말 진짜 안 듣고 큰 죄를 범해서 옛날에 성전 왜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건물은 휘황찬란하고 멋진데 그 속에 있는 예배자들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예배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역겨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더 이상 받기 싫다 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기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기가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였나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인증하는, 출석하는 그런 나 예배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왔다라고 하는 뭔가 자기 만족,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로 치부되어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혹시나 죽은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때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가 오히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회개하고 예배의 본질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분들,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몇 주 정도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 못했는데,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멈추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만 지금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말씀 보고요, 더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래서 진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할 때에 다시 한번 예배를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내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몸 건강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시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